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멘. 사실 저는 요즘에 인용은 개역 한글 성경, 이 개역 한글 성경을 제가 인용을 합니다만은 사실 개역 개정에는 내용이 조금씩 의미가 다른 것은 아니지만은 좀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개역 개정된 성경에 보면은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그 다음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 할례당을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리고 3절은 거의 똑같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당이나 할례파나 이제 같은 의미가 되겠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살기가 힘들다고 아우성들이 많습니다. 물가가 올라도 이제까지 그 오른 것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올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물가가 이렇게 크게 오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다. 뉴스를 보나 유튜브를 보나 여러 가지 신문들을 봐도요, 이렇게 아우성들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 힘드시지요.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슈퍼나 시장에 가면은 별로 살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 돼지고기가 한 근에 20,000원 이상을 줘야 된다. 삼겹살이 그렇다고 그래요. 참 엄청 올랐지요. 근데 그것보다도요,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서 휘발유 기름을 넣으려고 하면은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전 생전 처음 봅니다. 과거에 제가 느낀 것은 휘발유보다 거의 50%나 60% 정도밖에 경유값이 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경유값이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휘발유 자동차를 끄는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죠. 그러니까는 경유를 넣어가지고 운행을 하는 화물차라든가 이런 운전기사들, 그리고 SUV 운전사들, 이런 사람들이 기름값으로 원성이 높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너무 삭막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도 그렇게 쉽게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는 것은 저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결론은 뭡니까?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크게 위로는 되지 않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것이 결론적인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고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찌들고 힘들고 어렵고 삶의 무게가 무겁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삶의 쉼을 얻는, 위로를 받는 그러한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힘들고 어려우냐, 그러면서 때로는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손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쉼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삼가해야 될 것.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삼가하라느냐?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지난 주일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결론을 제가 이렇게 내렸잖아요. 우리가 살아 숨쉬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다. 잠시도 원수마귀 사단이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공격할 때에도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러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기는 방법이 바로 첫째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하듯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하는 것을 나중에 쭉 다시 복귀해서 들어보니까는 제가 실수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제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곳은 빌립보 감옥이 아니라 로마의 감옥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쿠나, 이거 내가 항상 느끼면서도 이 말로 표현하는 것이 잘못됐구나.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과 말의 표현이 다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젊었을 때에도 저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을 사도 베드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 반대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빌립보 감옥이라고 제가 이렇게 잘못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디도가,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그 로마까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갈 때 얼마나 긴 여행을 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데도 그곳에 가서
바울을 이렇게 수종 들었다고 하는 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지난번에 표현을 제가 잘못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정정해서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이렇게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 영적 전쟁을 이기려면은 바로 기쁨을 항상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삼가라. 이건 주의하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리고 조심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2절 말씀에 개들을 삼가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은 제가 개 같은 것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사실 개를 우리가 삼가해야 되고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2절 말씀에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가해야 될 것, 첫째는 개들을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개를 조심하라고요. 이 세상에 참 이 개, 요즘에 애견, 저도 그 조그만한 푸들 그 애견을 제가 키우고 있으면서 과거에 가졌던 이미지를 제가 이렇게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개들을 어떻게 집안에서 키우고 저렇게 비비고 그냥 끌어안고 그냥 뽀뽀도 하고 뭐 이러는 것이 별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참 키우다 보니까는 하는 짓이 아주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게 놀기 때문에 그냥 비비고 뭐 끌어안고 같이 잠자고. 아직 제 친구 집사님은 그런 얘기하면 아이 개 얘기하지 말라고. 나도 개 좋아한다. 그래 맞습니다. 그 뭐 개들 큰 개들 있잖아요. 진돗개라든가. 저도 이제 큰 개들을 여러 종류를 키워봤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는 개들을 삼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에 대한 묵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중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쪽에서는 너무 사랑스럽고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대형 개들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입고 위험에 빠지고 어떤 아주머니는 개에게 물려서 사망하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고기를 참 즐겨 하는데 저도 참 보신탕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뭐 월드컵 때인가 뭐 이런 때는 그런 거 이제 팔지 말라고 뭐 정부의 시책으로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개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주인에게는요 아주 충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막 물으려고 달려들고 멍멍거리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자기의 사랑하는 뭐 애견, 그래서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하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평가를 보면은 별로 좋은 평가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욕을 할 때 써먹는 것이 개잖아요. 개. 뭐 개 같은 놈, 뭐 개 뭐뭐뭐 XX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사용해서 욕을 하는데, 자 유대 사람들은요 개에 대해서 나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들은 이방인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합니다.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지칭할 때에 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주인 없는 개처럼 보았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이방인들을 개라는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여기에 보니까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삶이 많이 또 저도 이런 표현을 하네요. 개차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삶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사는 꼴을 보면은요, 참 우리가 보기가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경험했고, 그래서 귀신과 싸워서 귀신을 몰아내는 그러한 사역도 했습니다만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에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자꾸 저 사람 불편하게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빨리, 어떤 면에서 그랬을까요? 빨리 그 귀신 쫓아내고 저 여인 돌려보내자고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이 요청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렇게 참 뭐라고 할 뻔 냉혹하게 떨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요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 주여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그 자녀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라도 좀 먹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28절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청하는 그 여인, 이방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심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개같은 이방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개같은 존재인 이방인인 우리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은혜를 베푸는 것을 봅니다. 개들이 보면은요 여기저기 길거리를 쏘다니면서 아무데나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오물이 뒤범벅이 돼 있는데도요 그것을 주워 먹는 그러한 모습. 저는 인도에 갔을 때 인도는요 소들의 천국인 줄 알았더니 개들도 천국이더라고. 개들의 천국. 근데 조폭 개들이 있어요. 개들이 수십 마리씩 있잖아요. 떼를 지어서 한 리더 개가요 데리고 다녀요. 이 동네 저 동네. 그러다가 다른 떼거지로 몰려오는 그 조폭 개들과 서로 그냥 이렇게 집단 개들 싸움이 일어나는 걸 저는 봤거든요. 개들도요 이렇게 조폭들이 있더라고요. 몰려다니면서 자기 무리들.
자, 그런데 그들을 보면은 그 개들이 사는 꼴을 보면은요, 똥 오줌이 범벅이 되고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제가요, 지난 주간에 우리 내가 좀 사랑스러워하는 우리 콩이 푸들, 요 조그만 놈, 요 때문에 로이로제가 걸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놈이 그러지 않았었는데 똥 오줌을 잘 가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서 똥 넣고 저기 가서 오줌 넣고 막, 아니 그래가지고요, 그 카페트도 오줌 누렇게 돼가지고요, 그거 다시 바꿔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끌고 다닐 때 하는 거 해가지고서는 베란다에다가 제가 묶어놨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걸 우리 아이들 단톡에다 올렸더니 풀어달라고 사정하고, 제 집사람도 뼈통해가지고 막 말도 퉁명스럽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졌습니다. 풀어줬는데, 그래도 이놈이 여기 가서 오줌 쌀까 저기 가서 오줌 쌀까 똥 쌀까 이게 걱정스러워서, 야 정말 이 개라는 건 개에 불과하구나. 그런데도 이 사랑스러우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개들 있잖아요. 제가 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고. 이 개 같은 사람들, 의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는. 두 번째는 뭘 삼가라고 했습니까? 행악하는 자를 조심하라. 여기서 행악하는 자라고 하는 거, 행실이 나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행악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죠.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고의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어떤 사람의 신앙을 병들게 한다거나 교회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회방하는 모습, 너무너무 나쁜 것이지만은 아무리 의도가 없더라도 그 나쁜 행동을 전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악한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 행악하는 자를 조심하라는 거죠. 삼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까마귀 오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그게 뭡니까? 까만 것들이 있는 데 가면은 하얀 백로가 까만 것이 묻는다는 거죠. 그 과거에 보면은요, 제가 70년대에 저 망우리에 가면은 삼표 연탄이 있었거든요. 그 삼표 연탄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가 봤어요. 서울 그 망우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은 그 연탄에 뭡니까? 시커멓게 된 공기, 그걸 하다 보니까는 이 콧구멍도 시커매지고요. 그러니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깔끔하게 목욕을 했어도 참 더러운 그 연탄 그 부스러기들에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행동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 나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살인마라든가 이런 악한 범죄한 사람들만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행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해치는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요즘에 차별 금지법이라든가 퀴어 축제라든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퀴어 축제라는 거 알죠?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축제를 하는 거예요. 옷도 그냥 막 거의 나체가 돼가지고 춤을 추면 난리 피는 그 축제. 원래 그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과거에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에 그 시내를 보면은 이 동성애자들이 그냥 거리에 깔려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퀴어 축제 같은 것을 허용하고 이런 거 허용하는 그 자체도 저는 악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그 악한 행동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요즘에 성교육이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성이 자기 성이라고 그래서 남자가 나는 여자야 하고서는 여자 화장실 들어가고 이따위 것들을 용납하는 것 자체가 행악하는 거고 교회를 악한 자들에게 내어주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다. 차별금지법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이렇게 동성애자들을 뭐 많이 있지만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교회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동성애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비난하고 차별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은 그게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에 어떤 차별성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종교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불교를 갖다 비판한다거나 다른 유교를 비판한다거나 다른 이슬람교를 비판한다거나 그러면은 그게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할 때에 그 목사를 처벌한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어떤 면에서는요 이렇게 차별하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온 그 국민들이 아니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공평하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취지로다가 사실은 내용을 이렇게 그 참 뭐라고 할까요 왜곡하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 우리가 절대 반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속적인 신앙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 순수한 신앙을 미혹하는 그런 행악한 행동들. 교회 안에도요, 이 무속적인 신앙이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 개혁교회 안에 잠재하고 있는 샤머니즘적인 요소 많거든요. 언제 기회가 되면은 그런 설교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참 남의 신앙을 훼손하고 진리를 회방하는 자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갖다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어떤 면에서는 뭐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당한 어떤 이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걸 인하여서 교회를 탄압한다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거나 이것은 결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이런 그 무속신앙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의 순수한 신앙을 상처 입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가해야 될 것, 그 손할례당을 조심하라. 이 구절에서 손할례당이라는 것은 자기 몸에 손상을 시켜서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의 당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칼로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 그런데 뭐 남자의 거시기를 어렸을 때 이렇게 끄트머리를 자르는 것을 사실 그게 할례거든요. 생후 8주가 되면은 8일이 되면은 어린아이의 그 고추 상단을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유대인의 증표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표. 그러다 보니 이 할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죠. 유대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도 우선하는 행위,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의,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자들의 사상입니다. 그러니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있는데, 유대인을 나타내는 두 가지 증표, 그것은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짐을 갖다가 짊어지게 만드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주일인데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갖다 옆에다 이렇게 꽂았습니다. 이것도 유대인들은요, 짐을 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등이 켜져 있는데, 이게 모르고서는 켜놨으면은요, 낮이든 밤이든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저걸 꺼버리면은 그것이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은 율법 외에도 많은 자기네들의 율례를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놀라운 대단한 자랑거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아니하고 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 손할례당이라고 부르면서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할례의 본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들은 이 할례를 행하는 것만 자랑하는 형식주의.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세례를 받았어. 그래서 구약에서는 할례인데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그런데 나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그 의미를 상쇄시키면서 형식주의에 빠지는 그런 것을 조심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삼가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은요, 그런 것들을 삼가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나도 할례당이 된 할례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할,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왜냐? 우리의 육체는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육체거든요. 그런데 육체만 자랑하는 그것은 결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삶은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외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로 할례파, 할례당이라, 그런 말씀을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진짜로 할례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요즘에 한국 남자들도 뭐 그거는 그 목적이 그것이 아니지요.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할례는 아니지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세요. 군대 가면은 그걸 공짜로 이렇게 시술해주는 그런 거 많이 하는 동료들도 많이 봤는데, 그런데 이 육체에다가 행하는 이 손할례당, 그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은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또한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아시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것은 바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건 뭡니까? 악한 생각을 품는 그 마음, 그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스스로 매일매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것, 그래서 내 몸을 더 정결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만 그런 말씀이 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에레미야서 4장 4절에 보면은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죠. 그러면서 악한 생각을 할례하게 되고 우리의 선한 행위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원래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생명을 바친다는 마음을 가지고 행했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을 때나, 저도요, 참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71년도에 그 세례를 받은 것 같은데, 그때 세례를 받으면서 제가 한없이 눈물을 흘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제가 하염없이 흘린 적이 있어요. 요즘에 세례 받는 사람들 보면은요, 아무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의례, 형식적으로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거는, 그러면 때가 되면은 세례를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할례자가 돼서 늘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할례당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해야 된다는 것,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보다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큰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마음을 보여드림으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